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살다가 뒤늦게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약속의 자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결혼을 해서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드리다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때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자녀가 없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이제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한 후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어떤 반열을 따라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이제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듣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주의 사자의 예고대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 요셉과 약혼을 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천사의 예고를 들은 후에 마리아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과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이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에서, 태중에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주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5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외쳤다. 헬라어로 케크라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외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될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외치는 자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장차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외쳤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외친 자. 선지자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메시아가 임할 것을 표현하는데 내가 내 사자를 그 앞에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보낸다. 사자가 먼저 온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통해서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죠.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한다.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오는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그럽니다.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의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 그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된 외치는 자, 이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외치는 자로 존재했던 세례 요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러죠. 이 말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내가 전부터 계속 증거해왔다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증거해왔다. 내가 계속 말해왔다. 세례요한이 계속 말해온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증언했다. 부단한 증언을 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 사역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사역의 핵심, 예수님.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표현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상당한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당대 랍비 중에 랍비 라반에게서 공부했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과거의 학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핵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바울 사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참 많아지고 있다. 신학자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심지어 목회자가 자기 가족 이야기, 막 세상 이야기들로 강단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한마디로 신앙의 명문가정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에센파라고 하는 당대의 아주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가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센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생에 마치는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전부터 내가 계속 말해왔던 그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만난 후에는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로 그들의 사역이 집중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사역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경건한 신앙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가운데 하나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전부터 계속 증언해온 그분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우리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사역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라.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교가 됩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이신 그분과 아무리 세례 요한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만 추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두 분을 비교하는 세례 요한의 그 표현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 나보다 앞선 분, 이런 표현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보다 6개월 앞섭니다. 6개월 앞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세례 요한이 앞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앞섰다, 먼저 계셨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거죠. 도무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누가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요, 이런 표현을 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 당시 수많은, 아예 성경은 거의 모든 무리가 다 모였다고 할 정도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세리들이 왔고 군인들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베푸는 이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와는 비교도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3절을 통해서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 정말 엄청난 영웅이었죠. 그런데 모세하고도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월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은 비교가 안 된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설명을 보면서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외치는 자로서 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 예수님,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사역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비교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마땅한 영광과 존귀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